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영원한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화목.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듣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마음속에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다. 슬프다. 뭐 때문에 슬프냐 할 때에 바로 아리엘 때문에 슬픕니다. 아리엘, 다윗이 진친 성읍인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절기로 인하여 축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할 때에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면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에워싸면서 그들을 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치심을 받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할 때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낮아져서 땅바닥에 구르면서 티끌처럼 뉘어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길로 갈 때에 붙잡아 놓고 종아리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슬픈 거예요. 때리면서도 슬픈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또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재난을 대비하고 전쟁 대신에 협상을 맺는다든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힘을 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많은 효과도 있죠. 그런데 만약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나를 지목하여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이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칼을 갈고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칼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하나님과 협상한다? 아니면 살려달라 애원한다? 죗값을 내라. 너 죗값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죗값 내놔라. 이스라엘의 이 당면 문제는 단순히 앗수르가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육하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둘러진치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격하시려고 모든 무기를 다 장착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어떤 인간이 무슨 방도로 풀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은 인간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운명이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둘러 진치시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한 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의 지혜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칼을 갈고 계시는데 누가 이것을 말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다만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든 칼을 버리시든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진노를 푸시든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문제라서 오직 하나님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부자,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어떤 부자,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생 문제는 누가 다루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소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지키라는 것과 소유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어요.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젊은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고 돈이 멸망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우선 지금 당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 이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서 구원, 영생 다 포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 형벌에서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진노를 받게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바라보면서 저 삭개오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주에서 누가 그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당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거기서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저주에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도를 내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내시느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수없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대상인 원수와의 화목하심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화목을 하세요. 화목. 화목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는 화해한다. 그러니까 원수와 화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원수와 화해할 수 있도록 진노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유화된다는 겁니다. 유화. 그러니까 마음이 진노가 달래어져서 누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냥 눈 녹듯이, 온유월에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졌어요. 왜 이렇게 녹아졌어요? 그것은 화목제물이라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보시면서 진노가 누그러진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수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노의 대상인 원수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뜻을 돌이키시고 화목하신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막 풀어져서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 내가 기쁘고 내가 너를 보니 화가 다 풀어져서 내가 너와 화평을 화해를 하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죄인에게 먼저 화목을 하신 겁니다. 틀림없이 원수이기에 원수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먼저 진노를 푸신 겁니다. 그와 화목하시고 그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원수, 그야말로 원수에게 화목하시고 화평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 생각을 떠나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대신에 화평을 선포하겠습니까? 원수. 화목하실 때 무작정 갑자기 화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너무 하나님이 좋아지셨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미운 놈들이 다 이뻐 보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저 원수들에게 화목이나 한번 해볼까? 한번 화목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야 오늘 내가 쏘마, 이럴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자, 원수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돼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인 까닭에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받아내야 돼요. 이 죗값은 뭘로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죗값은 죽음과 지옥 형벌뿐인데 무슨 수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 전부터 사랑 안에서 화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화목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유화되는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며 화목을 위한 죗값을 그에게서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언약 아래서 친히 당신 백성들의 죗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죗값을 다 내셨어요. 그 치르신 죗값을 근거로 원수들과 화목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죗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흡족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화가 풀어질 만큼, 진노가 다 달래어질 만큼 그러한 마음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원수들에게 받아내야 할 죗값을 다 받아내신 겁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바요, 영원토록 작정하신 일이고 영원히 효과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효과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괴로우시게 하고 아버지의 원수로 행하는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진노를 끝까지
오늘까지 용납하시면서 참으실 수 있는 그 유아의 마음이, 화목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 있어요. 예. 오늘까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진노하신다는 말씀만 하시면서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의로움과 선함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우리 대신하여 죄값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몇 개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만방의 그 종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신 겁니다. 증거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적대 행위가 변화되어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화평을 나눌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 제물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 버리신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매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말씀을 들을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죄인과 화목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보입니까? 죄인과 화목하시는, 다시 말하면 나와 화목하시는 하나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원수와 화목하시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해내신 겁니다. 화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화목. 하나님의 은혜의 이 화목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원수로 행함에서 이제 그 모든 적대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없어졌으니 계속 원수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모든 진노를 다 없애시고 유화, 그래서 화목을 선포하시고 화해하시려고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고 또 참고 길이 참고 용납하시고
인자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원수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원수로 행하여야 직성이 풀리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죗값을 지불하시면서 원수와 화목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원수로 살아도 좋다? 여전히 사탄에게 매여 사막의 언약 아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라? 살아라? 살을래? 살고 싶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목은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려는 그 목적에 걸맞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 있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화목을 선포하시고 화목된 자들을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붙드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양육.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과 흠 없음과 책망할 것이,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책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책망하시는 자의 마음이 책망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슬픈 겁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려고 양육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양육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요. 네. 첫째, 그 양육은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는 죄를 알게 하세요. 죄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것을 꼭 알려주십니다. 꼭 알려주셔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원수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가 원수였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서 선이나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아예 찾지를 않으세요. 찾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 사탄에게 매였던 너,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십니다. 영혼을 찌르니까 어때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견딜 수 없으니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잖아요. 우는 거. 그래서 둘째는 탄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탄식. 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심 받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 탄식하잖아요. 울잖아요. 영혼이 아파서 울잖아요.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아요. 내가 씻음을 받아요. 내가 새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으니까. 그러니 누가 보이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이 진리들을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이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복음 안에서의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의롭고 날마다 흠없고 날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씻음을 받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지가 않으며 어떻게 깨끗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는 탄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